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평안하신가요? 네, 행복하신가요? 네, 굉장히 영혼 없는 대답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답을 해주시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쌩깔 수도 있는데, 이상해. 전문 용어 나와서 좀 죄송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발명이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거나 그런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인류에서 여러 가지 위대한 발명품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탁기라는 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탁기. 이 세탁기가 발명이 되면서 우리 여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빨래를 하느라고 하루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사실은 엄청난 시간인데 거기에서 진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준 것으로 인류 역사가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이 세탁기를 들거든요. 갑자기 세탁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인류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BC하고 AD라고 우리 인류 역사를 나누거든요. 이거는 그냥 모든 인류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물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BC하고 그 다음에 AD를 씁니다. 거기 기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와 오시기 전 이렇게 나누죠. 오늘 본문은 그동안 해왔던 히브리서 기자의 노력과 잘 연관되어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번 그것을 확인하면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그 두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는 뭐냐면 횟수.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제사를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단 한 번으로 완결되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다, 영원하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또 한 가지가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냐면 제물의 차이예요. 구약에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드렸냐면 동물의 피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동물의 이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대신 얘가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이 일을 완전히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동물의 피가 아니고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아예 본질적으로 그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그 탁월함이 있다는 것이 사실 앞에서부터 계속 해온 이야기의 연장선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연장선 안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육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멸종교회 청년부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예, 뭐라고요? 네, 예, 생각이 안 나면 카네이션을 생각하면 돼요.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어떻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육식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약에서는 동물이 제물로 드려졌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오늘 그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5절 말씀 좀 가서 보시면 진짜 어려운 본문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국어 잘하세요? 언어 영역 잘 못해요? 그러면 이해 못해요. 예,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모든 언어 능력을 총동원해서 5절 읽으셔야 돼요.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이게 누가 한 얘기일까요? 예? 아, 예수님. 우와, 이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기 보시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천국에 계셨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불렀어. 이제 야, 아무리 생각해도 쟤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은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언제까지 동물의 피를 받겠어? 이건 제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한 번으로 이 제사를 끝내야겠어. 네가 내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 내용 보면 자 보세요. 이르시되 하고 거기다가 따옴표. 하나님부터는 따옴표야. 이건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구약에 있는 반복된 제물을 원하지 않으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네. 이게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해 가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근데 이 땅에 오면은 다 눈에 보이는 뭘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려면 반드시 뭐가 예비되어 있어야 되면 몸이 예비되어 있어야지. 이해한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내려가야 돼. 네, 제가 내려갈게요. 내려가려고 하니까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영으로가 아니고 영과 육이 합쳐진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읽었죠. 사도신경.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몸을 입고 오셔야 됐지만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사도신경 어떻게 해오죠? 전능아 눈 감아야잖아. 눈 안 감으면 안 헤어지죠. 저도 경험 있어요. 신대원 시험 볼 때 막 총신대 시험 볼 때 주기도문 외워보라 그래요. 그럼 눈 뜨고 안 돼. 감독관한테 저 눈 감고 하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눈 감아야죠. 그냥 농담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거기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영이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몸은 예비되어 있지만 정상적으로 남녀 관계를 통해서 오실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죄가 단절돼야 되니까 동정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고백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내려보내 가지고 네 몸을 가지고 제물 삼아야겠다. 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예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순종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한 몸이 예비되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 보세요. 7점에 7절 보시면 이제 내가 말하기를 누가 말한 거예요 또? 예, 그 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하나님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여기서 계속 하나님이야. 예, 아버지가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 인류 역사의 구원자 그 앞에 그냥 순종하는 한 영인 거예요. 내가 내려가. 몸이 예비되어 있어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두루마리는 이제 과거의 책들이지 구약의 약속들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철저한 순종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그래서 보면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건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짧고 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무엇까지 나오냐면 12절, 13절 보세요. 자, 여러분이 12절, 제가 13절. 시작. 예, 그렇죠. 여기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죽으신 게 끝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 그 다음에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거는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이 되게 짧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오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승천, 하나님 우편부자에 앉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계속 중보하시다가 재림의 때가 되면 원수들을 완전히 짓밟고 사망 권세를 극복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완결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셔요. 여기까지가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짧지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역시나 그 몸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성육신한 그 몸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가 좀 간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사실은 제가 이제 매일 큐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준비를 해서 거기다 문제를 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스로를 얼마나 낮출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그 존귀와 영광 그거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 똑같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막 권세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더럽고 연약하고 그리고 추하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거기까지도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몸으로 뭐 여기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놓으래. 이 모든 과정들 생각해보면 아주 예수님 입장에서는 끔찍하죠. 근데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네가 내려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낮아짐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땅이 내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들이 누굴 향해 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이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는 구약에 있지 않아요.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하죠. 예, 대충 어디쯤 있는지 알겠죠? 예, 마태복음 이런 데 찾으면 안 돼요. 뒤에 가서 찾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쏘리 빌립보서 빌립보서 자 2장 자 5절 8절 자 여기가 진짜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가장 완벽하게 묘사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바울 사도는 정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저자가 미상인데
알 수 없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건 바울 사도가 썼을 거다. 이 정도는 바울 사도밖에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찾으셨어요? 자, 한번 8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면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오늘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느 정도냐? 보세요. 본체가 하나님이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자기를 비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비움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약하고 더럽고 그 힘없는 무능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사람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까지 낮추신 것도 끝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사실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낮아질 데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낮아짐인데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었어. 그것도 낮아짐이 더 낮아짐이죠. 게다가 그 몸을 십자가에서 인간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형벌의 틀인 십자가를 지셨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처럼 선교사로 나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멸관교 청년부를 누가 지켜? 여러분이 다 가버리면. 예? 다만 오늘도 제가 1, 6대 설교를 했지만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예?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결국에는 다 주님의 영광,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다 끝나는데 5분이나 남았네. 예. 그렇다고 해서 더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가 너무 더워 지금. 예. 여러분들의 열기가 더운 게 아니고 히터가 너무 더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추워요 여러분들? 예. 아니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예. 설교 다 끝났다니까요. 자,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긴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 넣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그래야 내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인가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 모든 삶도 사실은 어떻게 먹으면서 예수님 생각할 수, 여러분들 짜장면 먹으면서 예수님 생각해요? 꼭 뭐 생각하는 정도는 뭐냐면 야 이거 맛있네 누가 만들었지? 야 어디서 주문했어? 맞죠? 근데 무슨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야? 아니죠.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맨날 앉아가지고 교회 생각해요? 그렇게 어딨어. 애 키우면서 막 주님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렇죠.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다만 그 모든 삶이 결국에는 누구랑 연결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연결돼 있어야 돼. 그게 영광을 위한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또 한 주간을 또 살겠잖아요.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가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정말 새뜨벅하면서 1월달 보내고 시작했는데 벌써 저는 지금 머릿속이 완전히 내년 생각 때문에 지금 거의 그 포화 상태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는 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일꾼들을 세우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막 담임 목사가 되니까 막 너 해! 이거 하세요. 그러면 다 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싫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도 그 일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일상을 살아야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알바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녀야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인가,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세계관도 나오고 가치관도 나오고 거룩함도 나오는 거고 우리의 비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좀 새겨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의리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희생, 그 섬김, 그리고 그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섬김과 희생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에 얽매여서 주님을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